오늘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전해줍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니 성찬례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일상과 흡사한 듯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 또한 세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런 결실을 주지 못하죠. 짧은 우리 육신의 삶에서 때로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낚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물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동안에 이룩했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그동안 얼마나 헛고생만 했는지 물거품처럼 사라질 허황된 것들만을 낚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찾아와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난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일상 안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멀리하려 했던 것,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처럼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쬐었던 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당신과 떨어져서 춥고 어두운 밤에 고생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한 숯불로 녹이도록 배려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어떨 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물을 던지라는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무엇을 잡았는지 또 얼마나 잡았는지 모를 때, 모른다고 잡은 것이 없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그리고 그물을 잡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또한 곧바로 알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곧바로 배로 끌어올려 확인하지도 못하고 무트로 끌고 나와서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인 줄 모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 모르고 그물이 끌어올려지지 않는다고 두들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님의 기적인지를 알아보고 기뻐할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식탁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손수 마련하신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온 존재를 물고기와 빵의 형상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온전히 주님과 일치하게 되죠. 그 일치의 삶이 곧 부활의 삶이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라고 하시죠. 우리들 또한 이 식탁에,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면서도 빈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의 일부분이죠. 백신 3마리나 되는 물고기 가운데 몇 마리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털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의 일부를 예수님의 식탁에, 주님의 식탁에 함께 올려놓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 풍요로움의 기쁨을, 풍요로움의 식사를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불러들이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은 초대하시면서 다가오셔서 직접 이 식탁의 음식, 즉 당신 자신을 또한 내어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밤새 당신과 떨어져 계신 우리들에게 점점 더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전체 복음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신 것, 바로 당신의 어린 양을 돌보라 하시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양을 돌보라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잘 귀 기울이고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또한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